결혼은 사랑을 고백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결혼식 했다고 해서 결혼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진짜 결혼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결혼을 나의 성공의 발판으로 여긴다면 위험하죠. 내 생각만 자꾸 하고 내 주장만 자꾸 하게 되면 깨어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결혼은 뭐냐? 자기를 깨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상대방 속으로 내 자신이 들어가 주는 겁니다. 겸손하게.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나를 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은 뭐냐? 끊임없는 자기 부정의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쌍방이 해주면 너무너무 좋은데 대개는 그렇지 않고 한쪽에서 하니까 아마 병이 나는 것인데 그래서 누군가는 죽어줘야 돼요.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자꾸 알려고 해야 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언제까지? 주님이 천국 데려갈 때까지 이 노력을 멈추는 순간 결혼은 위기에 빠지게 되고 왜 결혼했나? 그냥 자식 때문에 그냥 눈치 때문에 막 이혼 못하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첫걸음은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느냐? 이분을 알아야 뭐 믿든지 뭐 신뢰를 하든지 인생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고 어떻게 결혼이 되겠어요? 결혼에서도 프로포즈가 중요하듯이 신앙에서도 신앙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없으면 예수님하고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 끝났느냐? 아니에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과정이 필요하는데 동행이 뭐냐? 발을 맞추어 가는 겁니다. 보폭을 맞춰야 돼요. 누구의 보폭과 맞춰야 되는 거? 예수님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나는 말이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해서 믿었는데 믿고 보니까 아니네.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거는 예수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영원히 알아가야 돼요. 아는 만큼 내 인생의 길이 풍성해지게 되고 아는 만큼 삶의 길이 생기는 것이고 나의 삶의 지평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고 그래야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 영생을 얻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잘 보여주는 것이 본문인 줄 믿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많은 사역을 갈릴리 사역을 하시고 이제 그 북쪽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통과를 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가장 로마화된 가나안 지역의 도시입니다. 가이사라 로마 황제의 이름이지 않겠습니까? 빌립 이것은 헤롯 빌립 로마 황제의 이름 헤롯 왕의 이름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 두 가지가 합쳐진 거니까 헤롯 왕의 로마 황제에게 바친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명예가 총집합된 도시입니다. 거기는 바알 숭배의 중심지가 있었고 헬라의 판신이라고 하는 우상의 신전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권력과 거짓된 우상신이 지배하는 그런 도시였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과 현대 도시,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최첨단 모든 정치 권력, 모든 우상들이 다 총망라되어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서울이잖아요. 부산이잖아요. 광주잖아요. 세상이잖아요. 세상. 오늘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은 민족이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뭐냐? 정치에 대한 기대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나라의 안정을 가져온다. 정치가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를 줄 것이다 하는 기대를 하는데 계속 속았죠. 고나물이 그 나물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 영광이 우리는 인생을 부욕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영광에 굴복해요. 물질의 우상에 굴복합니다. 명예라고 하는 우상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닌데, 나는 내 인생 살아가는데 안 그래요. 전부 다 사람들은 뭔가 자기 자신의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에 지금 노예가 되어서 그게 뭐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게 생명이 있는 것처럼 자기의 전 인생을 거는 겁니다. 걸어야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 없이 인간이 얼마나 복될 수 있고 얼마나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장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이 집합된 곳이 오늘 현대 도시이고, 여러분 도시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간 곳 없습니다. 교회 오면 조금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그러면서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가. 아, 대한민국 정말 위대하다. 지금 그 노래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대한민국 위대하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이런 도시 가운데 믿음을 가져야 되고,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쉽지 않겠죠? 목숨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깜빡하면 완전히 그냥 휩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충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보지 않는 어마어마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싸움을 성도님들께서는 감당해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너희들이 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돌무리더라. 그 얘기까지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명인을 고치셨는데 말씀으로 바로 고치지 않고 2단계로 치료를 한 것은,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은 곧바로 안 된다는 겁니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각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적인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제대로 보고 우상의 모습을 보고 사탄의 모습을 보고 승리의 삶을 산다는 것이, 이게 절대로 간단하지 않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결론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영적인 눈뜸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가 누구냐? 그 문제입니다. 예수를 모르면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아는 것이 많고 시력이 좋아도 까막눈입니다. 보세요. 공부 많이 해놓고 엉뚱한 짓 많이 합니다. 죽을 짓 많이 해요.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 까막눈이에요. 신앙은 뭐냐? 눈을 뜨는 것인데 눈뜨는 핵심이 뭐냐?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야 눈이 떠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 최첨단 도시 앞에서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얘기하죠. 그거야 뭐 객관적이니까. 주님께서 묻고 싶은 것은 그 다음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이야기해요. 너는 나를 무엇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지금 그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지혜와 모든 인생의 깨달음의 핵심은 내가 예수를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에서 전부 다 귀결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 좀 약한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입니까? 인간만이라고 한다면은 그분의 좋은 교훈만 들으면 돼요. 또 성경 보고 예수님 보고 이러면 막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지혜 보고입니다. 그리고 막 위로가 참 많아요. 두려워하지 마. 연주하지 마. 위로 받고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러면 이분은 역사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이분이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난리를 쳐요.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난리를 쳐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세상의 오야지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인생에 많은 위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을까 살아남지 못할까. 그러나 진짜 예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된다는 것을 진짜 여러분들께서 깨닫고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안전하죠. 안전해요. 죽으면 더 좋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안전과 보장은 이분이 누구냐 하는 그 질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배신을 참 많이 당해요. 믿었던 만큼 고통받습니다. 돈 때문에 죽이고 돈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진짜 우리 인생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지, 예수만이 진정한 내가 의지해야 될 믿음의 대상이신지 여기에서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분이 진짜 우리의 의지처가 된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왜 돈 때문에 죽어요? 왜 사람을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인생의 한계에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분이 모든 것보다 크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내가 모든 것이 막혀야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라는 것,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부부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가정이 막 불화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가정의 주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나와요. 그냥 교회는 나와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내 가정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 부부가 예수께 나와야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 앞에 나를 점검하고 예수 앞에 은혜 받고 남편 사랑받으라 했더니 남편은 자기 아까랑도 못하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은혜 팍 받아가지고 남편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면 되잖아요.
화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못 받으니까 뭐 사랑을 달라고 난리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당시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제자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일반 사람들의 평가가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 지금은 딱 중반기거든요. 딱 반환점입니다. 여러분, 중간 지점에서 시험을 치는 것을 중간고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중간고사를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중간고사에서 딱 평가가 내렸는데 그 평가가 초창기는 형편은 없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초창기 예수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저거 귀신의 능력이다, 그렇게 막이 든 사람으로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창기들하고 가까이 하고 세리들하고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니까 저 죄인들의 친구다, 저건 상종하지 말아야 되는 인간이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예수님을 도외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의 중간 지점에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분은 선지자다, 선지자 중에서도 특급 선지자다, A급이다, 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다, 이분은 최고의 피조물이다, 이분은 초능력자다, 이분은 위대한 스승님이다, 또 요즘은 기업이 중요하니까 이분은 최고의 리더십을 가르쳐 주시는 경영자가 된다.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평가가 다 달라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삶의 교훈을 줄 것이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많은 지혜를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들을 깨우치는 선각자와 같은 인생의 표지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인간이에요. 이분은 피조물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탁월하지만 위대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믿을 게 없어서 그렇지 왜 이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는 나약한 인간들이냐. 그래서 위로나 주고 용기를 주는 정도, 그 정도로 예수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식이 비상적이고 천박합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예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고 난 후에 원전이 되는 성경이라 읽고 비판하면 될 텐데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을 때 지도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봐라. 그리고 알아본 후에 이분을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판단을 내려도 늦지 않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정말 이분에 대해서 알고 너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지, 믿는 것하고 안 믿는 것하고 계산을 해라. 너 경영학과니까. 이익이 되면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어야 될 이유가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신앙서적을 많이 읽었습니다. 충분히 고민했고 믿어야 될 근거가 많아지게 되었고 결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믿고 있었어요. 이미 그런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세상에서 이런 말씀을 해줄 수가 있을까? 어느 인간이 이런 말을 감히 해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아름다운 말, 이렇게 위대한 말을 어느 누가 나에게 해줄 수가 있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해줄 수 있는 말씀이다. 그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분과 함께 살아갈 때 정말 내 인생이 가치 있겠구나.
내 인생에 정말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포기할 것들 많았어요. 젊어도 포기했어요.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너무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생각이 없어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머리 좋아요. 말 잘하잖아요. 계산 다 합니다. 이익이 되니까 예수를 믿죠. 우리가 예수를 어떤 분으로 알고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180도로 달라져요. 여기서 우리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돈에 많고 적음, 학벌에 높고 낮음에서 삶의 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삶의 질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은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세상 수상 따라가요. 성공, 돈, 명예, 권력 아니에요.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헛된 우상 섬기고 그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 그 썩어질 우상 섬기다가 같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가 주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되고 예수가 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세상은 바울 사도처럼 배설물입니다. 고상한 표현이야. 똥입니다. 쉽게 말해서 떨쳐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상하거든요. 예수를 믿는 이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하거든요. 여기서 인생의 자유와 참 부여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결정을 합니다. 이 생과 내세를 결정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나 죄의 구세주가 되었다. 그걸 믿기만 한다면 인생을 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그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고치기 위해서 왔다. 내 인생을 고침받아야 뭐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비싼 기계라도 고장이 나가지고 안 돌아가면 그거 태물이죠. 예수님께서 고장난 우리 인생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고치기만 하면은 대박 터지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망가진 영혼 술주정뱅이 하나 고쳐놔 보세요. 대박 터지는 거예요. 대박. 여러분 인생을 고치세요. 대박 터지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정작 관심 가진 질문입니다. 여러분, 연애를 아무리 오래 해도요 고백하지 않으면 결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친구로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신앙은 고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고백 없이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인격적이고 주관적입니다. 고백인데 아마 여러 사람들의 평가를 생각해보고 하니까 당신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그건 고백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사람에게 평가합니다. 내가 고백을 해야 돼요. 목사님 고백 아닙니다. 제가 설교하지만 나는 내 고백을 하고 있지만 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치맛자락 잡고 천국 못 갑니다. 내가 만난 주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세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께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을 예수께 드립니다. 헌신하세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내가 지금 말이지 내가 그냥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데 이제 내 못 살겠습니다. 험난한 세상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네요. 항복. 알아.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너의 삶을 승리로 이끌겠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다. 즉각적이고 단호합니다.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정답을 아는 사람은 망설임이 없어요. 군두더기가 없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연구해보고 그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왜 결혼합니까? 생각해보고요. 30분 동안. 그건 아직 결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바로 나와야죠.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답이잖아요. 바로 나와야 돼요. 사랑 아니면 다른 조건, 당신이 보니까 다리가 길어서, 당신이 학벌이 좋아서. 그거는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여러분, 고백이 중요하지 않으면 결혼 실패입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 못 합니다. 못 따라가요. 절대로 못 따라가요. 주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마태복음 더 잘 나오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간단하잖아요. 그거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가 주인이시고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권자고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공경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부처님도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부처도 인간이에요. 제 문제는 해결 못해요. 오직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면은 주님 따라갑니다. 요게 안 되면 안 돼요. 나중에 반드시 낙오합니다. 신앙 고백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성령께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인간의 가르침이나 경험으로, 생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내 입술로 하지만은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쳐 줘야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인간도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왕인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여행가야 됐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게 우리 18번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미친 사람이죠.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든지 미친 사람이든지 정신병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예수 믿겠습니다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십니다.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안 돼요. 예수를 모르면 절대로 이 말이 나오잖아요.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고백을 했는데요. 그건 내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그거 하고 나서 집에 가서 후회 엄청나게 했어요. 그때 왜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괜히 그거 얘기했지. 그때 하나님께서 해라는 거예요. 해라는 거예요. 집에 오니까 막 맨정신이 되니까 막 후회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게 하고 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어색할 때가 참 많아요. 왜? 내 말이 아니거든요. 내 본심이 아니거든요. 나는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나는 이 길 가고 싶지 않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가고 피하고 싶었는데,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었는데, 그만 은혜를 받는 바람에, 설교를 듣는 바람에, 예수를 믿는 바람에 내가 원치 않는 길을 막 가게 되었어요. 어색한 거예요. 내 몸에 안 맞아요. 하면서도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하나님께 사랑으로 우리를 엄청나게 설득을 했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냐. 계산해라, 계산. 돌아갈래? 그 말에서는 우리 꼼짝 못. 그건 안 되죠. 절대로 내가 못 들어갑니다. 생명의 말씀에 죽게 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 복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집안에서 뭐 하고 있지? 좋은 집안에서 지금? 집안에 가만히 있어 생각만 자꾸 하고 있으니까 이게 밥맛도 없고 말이죠. 쏙백만 생기고 말이죠. 마음만 막 무너진다고. 그게 전도하고 있으니까 막 전도하러 나와야지. 전도하러 나왔어요. 누가 한 겁니까, 그거? 성령께서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틀어누가지고 그냥 온갖 고민도 하고. 이게 우리 체질이잖아요.
이 고백은 내리에 탁 박힙니다. 제 내리도 딱 박혔잖아요. 주님은 이 고백을 놓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내 인생을 받으세요. 예수 생명 나 좀 살려주세요. 그 고백을 놓치겠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가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주신다니까요. 주님은 그 고백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고백 듣고 사랑한다고 하고 결혼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30절 31절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주님께서는 비로소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내가 어떤 메시아인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신앙 고백한 제자들 앞에 나는 너희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고 이런 메시아다고 하는 걸 비로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아입니까? 고난받는 메시아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신앙이 좋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십자가에 고통받는 메시아입니다. 벌써 마음이 무거워져. 답답해.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이 세 가지를 딱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막 멘붕에 빠졌습니다. 왜요?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제자들은 지금 영광의 메시아, 지금 이번에 올라가면 막 왕이 되면 내가 막 한 자리 해야지. 지금 막 세상 영광의 메시아를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승리의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는 고생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과한 영광을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죽고 나서 부활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가 싫습니다. 제자들은 고생하는 걸 싫어해요. 고난 싫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니까 32절 33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할렐루야. 드러내놓고 예수님께 이제 이 말씀을 대놓고 우리 이제 볼따 나봤다. 신앙 고백했지? 이제부터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자. 나는 이런 메시아니까 각오해야 돼.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은 이거 각오해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항변을 한다는 거 화를 내면서 막 예수님을 꾸짖어요. 제자 주제. 여러분, 위대한 신앙 고백은 시작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신앙 고백 잘했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으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메시아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세상 영광만 생각했지 고난은 전혀 생각이 없어요. 싫어요. 고난받고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다. 영광만 얘기하면 될 텐데 너무 앞에 많은 거예요 이게.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고난과 영광 사이에 어마어마한 수렁이 있고 반드시 그 깊은 계곡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건너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승리의 길은 없어요. 바로 영광에 오는 길은 없어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저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영광이 올 겁니다. 승리가 주어질 겁니다. 그러나 먼저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에 있어서 바로 승리가 옵니까? 없잖아요. 고난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 자식 때문에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되고 쏘가리 해야 되고 울고 자책하고 나는 좋은 엄마가 못 되는 것 같아 막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막 피멍이 막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영광입니다.
목회의 영광을 요즘 많이 사람들이 말을 해요. 큰 교회, 많은 성도들, 넘치는 재정. 이게 영광이 아닙니다. 그거는. 목회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혼 책임지기 위해서 참고 간이 녹아버리고 쓸개가 빠져나가버리고 욕제는 먹고 항의도 못하고 잠 못 자고 우울증 막 몇 분 걸리고 그러나 한 영혼 딱 돌아와요. 그게 영광입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만들어져요. 교회가 회복이 돼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린 십자가를 안 지고 열매만 딱 따불고 하는 겁니다. 그 도둑놈 싶으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세상에도 그런 거 없는데 젊어서 고생하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게 이기적입니다. 이거 대가는 하나도 지불 안 하고 말이죠. 결과만 탁 따먹으려고. 그런 기독교 어디에 있어요? 지금 그런 기독교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없어요. 그거. 한 영혼이 돌아와요. 교회가 회복됩니다. 이 고생이 얼마나 위대한 고생입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 승리만 말하면 안 됩니다. 나 예수 믿었더니만 전부 다 잘 되었다. 뭐 결과는 그렇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 예수 믿고 복 다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런 신앙은 고난에 오면 바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고난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모든 깊은 진리의 비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만나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의 길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부인을 배우고 자기 내려놓으면 배우고 다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이해하고 고난에 빠진 영혼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자꾸 영광이에요. 승리예요. 사람들 얘기할 때 이건 복 못 받았던 건 죄 때문이야. 고생하는 건 믿음 부족이야. 그렇게 해서 성공하겠어? 자식들한테. 공부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겠어? 더듬하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괜찮은 사람 살겠어? 물론 그걸 부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맞아요, 그거. 그래 영광의 기준에 대해서 가지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위화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자제를 자꾸 주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쪽에서 격려를 하고 고난 쪽에서 이해를 하고 북돋아주고 힘내서 우리 같이 가자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고난 없는 영광 속에 사탄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이에요. 고생 안 하고 결과를 얻겠다는 겁니다. 신앙을 통해서 내가 잘 되고 주의 도움 없이 내가 한자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 시험의 요지가 뭐냐? 너 십자가 지지 말고 세상 영광 다 줄 테 받아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을 가지려고 하면 많은 고난과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현실과 실험해야 되고 나의 제 문제를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욕심과 자기 영광을 내려놔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바로 다음에 나와요. 네 자신을 부인해라. 네 목숨을 잃어라. 그러면 살 것이요. 너를 부인해라. 그럼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 지는 게 사형당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가 영광받고 내가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고 싶고 내가 세상에서 선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길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가는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가는 길은 내가 죽어서 다른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것은요 누군가 죽어주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평안한 이유는 누군가 자기 주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해 주니까 평안한 것입니다. 누군가 손해를 봐주기 때문에 부유한 것입니다. 왜 가정이 시끄러워요? 왜 교회가 이렇게 소란스럽습니까? 아무도 안 죽어줘요. 전부 다 권리만 이야기해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 없어요. 꺾지 않아요. 힘든 십자가 아무도 지르고 하지 않습니다. 열매만 땀 흘리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네가 먼저 죽으라는데 내가 먼저 살고 이렇게 나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서로 죽는 것입니다. 서로 자꾸 죽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막 어마어마한 평강이 있고 세상에 이런 천국이 다 있나? 예수께서 복이란 복은 다 줄 것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부유가 넘치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